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성경을 피고 찾으셔야 되거든요. 어린이도 오늘 같이 있죠? 중학교 아이들도 성경을 피고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324, 325쪽입니다. 성경가 324장이야? 자,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시고요. 자, 가정에서 이 말씀 봉독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린이까지 전부 다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 하라. 아멘. 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전도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귀로 듣지만 귀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손과 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주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즘 안 돼도 돼? 자, 네. 할렐루야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자, 이거를 달고 이렇게 마이크가 왜 거꾸로 됐지? 이렇게다. 자,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곽중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상현 목사님 교회를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할 때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시간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우리 착한종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같이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저도 찬양 때부터 이미 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저와 저희 가족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한 번만 넘겨주시죠. 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23살 대학교 4학년 때 그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선교한국 그때 2002 대회 때 거기 이제 참여해서 함께 일주일 동안 선교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콜링해 주시고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아직 군대를 못 가가지고 장교로 군대를 가려고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인쇄소 복사집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거기 그런 데는 보면은 그 책을 재단하고 이렇게 재본한 다음에 재단하는 큰 칼로 된 이제 기계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제 그 왼손 3개가 잘려서 손가락이 이제 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수술이 잘 돼가지고 붙이긴 하고 살리긴 했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했던 제 앞길의 그 모든 계획을 완전히 이렇게 돌리셨어요. 뒤엎으시면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제 아내를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2011년에 여러분 보시는 저 지도에 중국에서도 제일 서북쪽 끝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러분 한 번씩 그 테러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 위구르족을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핍박하고 하는데 거기에 위구르족은 또 폭탄 테러로 뭐 칼부림 이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시끄러웠던, 지금도 이제 시끄러운 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네, 저곳에 이제 위구르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살아갑니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보안상 이제 눈을 가렸는데 여러분 중동이나 그 뭐 터키 쪽 사람들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그래서 저 위구르족 선교를 위해서 우르무치라는 곳으로 가서 파송을 받고 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착한종 교회 주보를 보면서 그 교회 연형을 봤는데 저희가 중국에 파송된 그 해에 우리 착한종 교회가 설립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 간 지 딱 만 10년이 이제 넘었고 우리 착한종 교회도 이제 10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저희가 가서 저 옆에 보시는 게 지금은 이제 10살이 된, 저 때는 뭐 완전 갓난애기였던 첫째 아들이고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저기서 선교를 하면서 두 민족을 다 이제 전도를 했었어요. 한족,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중국인이라 부르는 한족, 그리고 이제 위구르족. 그래서 한족에게는 이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접근하고 관계를 맺었고, 위구르족에게는 또 위구르어로 따로 배워서 아랍어와 똑같은 이제 글씨를 쓰는 위구르어가 있는데 그 위구르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이제 저 친구들이 사는 기숙사에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저 친구의 이름은 이민톡티라는 이름인데 제가 왜 저 친구를 못 잊냐면 제가 처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처음 만났던 이제 위구르족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곧바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전했는데 위구르족, 이 이슬람 무슬림들은 만나자마자 이게 복음을 전하면 싱글생글 웃으면서는 듣지만 연락처도 진짜 연락처를 주지만 관계가 끊기더라고요. 네, 제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그 전략을 좀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 친구가 제가 잊지 못하는 첫 친구고 이제 저 친구는 압두세멧이라는 그 위구르족 대학생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전도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고 저 친구는 굉장히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늘 이제 잘 받아주고 나중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교제한 후에 저 친구가 사는 시골 집에도 이제 가서 1박 2일 함께 자면서 그게 사실 중국 정부에게 들키면 이제 추방될 일인데 가서 함께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두터운 관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화를 내거나 막 논쟁을 하거나 제 뺨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정중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그 알라신 그리고 무함마드가
최고의 이 선지자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슬람교에서 늘 주장하는 게 삼위일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알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어떻게 세 존재로 있을 수가 있냐? 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교제하다가 카자흐스탄, 바로 옆 동네 카자흐스탄에서 거기에 위구르족 교회가 있는데 3명의 전도팀이 왔어요. 저희가 있는 우르무치로 이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저는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 압두세멧과 그 전도팀 3명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같은 위구르족 민족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전도팀이 복음을 이제 소개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을 열띤 토론을 하면서 주고받고 얘기를 했고 저 친구가 이제 잘 들었습니다. 기대했어요. 기대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압두세멧 친구가 결국은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슬람교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 때는 이제 제가 그 위구르족처럼 수염을 좀 길러가지고 함께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저 왼쪽에 있는 청년은 역시 같은 대학교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만난 청년이고 오른쪽 청년은 위구르족이 아니고 한족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족과 위구르족은 관계가 정말 안 좋거든요. 서로를 이제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근데 저 두 사람은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 홍콩 근처에 굉장히 먼 데서 마치 중국 안에서 유학을 온 거예요. 5,000km를 올라와서 우르무치 이제 동네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공산당원이 되면 중국에서 이제 출세하거든요. 길이 열립니다. 근데 공산당원이 되려면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또 그때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분명 얘가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당원이 되고 싶어서, 공산당이 되고 싶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실제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 이제 뭐 10만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비밀리에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는 공산당이 있는데 저 친구는 이제 순수한 마음에 이게 이제 같이는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마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 사진일 텐데 저 친구 이름 까오루이라고 한족입니다. 중국인인데 전도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신방을 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2014년에 추방이 되었는데 추방되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까지 보고 제가 이제 나올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채팅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되었는데 소식을 듣기로는 감사하게 제가 나온 후에 사실 걱정했거든요. 제가 돕고 있던 8, 9명의 그 현지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끊어지는 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대학의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 친구가 그래서 계속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정적인 또 사건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르무치에서 계속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4년 7월 8일에 7년 전이죠. 그 7월 8일 저녁에
저희 같은 팀의 선교사님이 위구르족 세례식 2명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할 테니까 이제 저보고 함께 하자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굉장히 기쁜 자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자랐는데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그 현장에서 이 세례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러시아족도 있었고 뭐 한족도 있었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있었고, 굉장히 은혜롭게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는 칼부림을 하고 사람도 죽여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때리는 그런 폭력적인 가장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끊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례식을 저렇게 조금 조촐하지만 집에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첫 번째 우리 위구르족 세례식을 주고 두 번째 위구르족 세례식을 하는 찰나에 쾅쾅쾅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었어요. 저희들 모두 순간적으로 다 얼었죠. 무슨 일인가? 하고는 이제 가서 누구냐고 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15명의 그 중국 공안들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하는데 15명이 왔다는 것은 중국 기관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제 미리 다 도청하고 준비하고 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저도 이제 몸이 얼어가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는 소리만 저에게 들리고, 그 중에 이제 대장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마치 영장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런 그 법을 어겼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막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 명씩 이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이제 끌려가서 한 8, 9시간 있으면서 이제 취조받고, 이렇게 진술서 쓰고 얘기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중국에서 이제 추방되게 되었죠.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선교사가 그 추방을 겪게 되면은 아무리 막 믿음 좋다, 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다 하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중국 처음 갈 때 10년 계획을 분기별로 다 세워서 갔었어요. 이때는 뭘 하고, 이때부터는 뭘 하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만 3년 만에 나오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머리로는 믿지만은 마음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집이 없었기 때문에 뭐 목포의 처제집에 잠시 몇 개월 살다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우리 유상현 목사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고, 함께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가 감사하게 지금 제가 이제 5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터키로, 제가 원래 있던 우르무치는 우리 여기에서 안산에서 딱 4,0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터키는 한 5,000km를 더 갑니다. 그래서 5,000km 이제 더 간 저 터키 땅에 수도인 앙카라로 내년 2월 15일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땅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게 이제 터키 지도인데요. 터키의 그 수도를 원체 잘 알려진 이스탄불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저기 앙카라, 예, 저기 좀 가운데쯤에 앙카라라고 써있죠. 저기가 이제 터키의 수도이고요. 터키 땅은 이 성경 전체와 모두 지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마치고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멈췄던 아라랏산이 이제 터키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초대 교회가 모두 저 왼쪽에 제가 빨간 박스로 이제 해놨는데, 그 소아시아 7 교회가 모두 현재 터키 땅에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 그 하란이 또 터키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터키 땅 자체가 지역적으로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고,
지금 현재는 터키가 그 오스만 제국에게 예전에 점령당하면서 대부분 무슬림화되어서 99.8%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전까지는 터키에 있는 선교사 수와 터키의 기독교인 수가 1대1이었어요. 500명의 선교사가 있다면 500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대부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계셔가지고, 물론 핍박도 여전히 있고, 2007년에 말라테아라는 곳에서 독일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2명이 굉장히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키고 계셔가지고, 제가 2019년 1월 달에 터키에 잠시 다녀올 수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조금 이제 자유로운 지역에서는 건물을 드러내놓고 또 십자가를 밖에 걸어놓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저 앙카라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아직도 굉장히 이슬람이 강하고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서쪽 이스탄불 쪽으로 가는 곳에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선교사들이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저 서쪽 지역이 아니라 동쪽으로, 앙카라 기준으로 동부 쪽으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단체가 지금 터키 땅에서 하고 있는 선한 목자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터키 현지 사역자들을 불러서 이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거기에서 배출된 신학생에게 제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를 또 함께 이양하기도 하고 동역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이 터키 선교, 이 터키 땅, 그리고 터키의 그 8천만 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그 복음을 모르고 또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꼭 변화될 수 있도록, 맹목적인 그 이슬람교를 떠나서 그것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전혀 들은 얘기가 없지만은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셔서 나중에 또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물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특히 폭염이 오는 그런 여름에는 워터파크, 수영장마다 사람들로 꽉 찬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가 요즘도 바다를 가고, 저희 교회 제가 돕고 있는 청년들도 지난주에 저기 양양, 요즘은 강원도를 많이 가죠. 양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서핑 보드를 배우기도 하고 파도 타기도 좀 해보고, 이 바다를 가기도 하지만 바다 가는 거는 예전보다 좀 덜 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여름에 바다 가봤자 너무 덥다는 거예요.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커피서. 네, 피서가 아니라 커피서.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서 그냥 피서를 하고, 홈캉스 아니면 베터파크라고 베란다에 이렇게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는 거 딱 물 채워놓고 아이들 거기서 함께 놀고, 그냥 에어컨 빵빵한 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시원한 거 마시면서 보내면 그게 최고라는 것이죠. 시원한 물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물도 싫을 때가 있어요. 바로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세상이라는 강물이 내 앞을 막고 넘실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갈 방법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막막할 때, 참 우리는 암담하고 낙심이 됩니다. 40년 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눈앞에 넘실대던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었어요. 당시 주도적으로 홍해를 건너던 어른들도 다 죽었습니다.
홍해 마른 바닥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밟아본 사람들만 그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물을 만나요. 바로 요단강이었죠. 목적지를 코앞에 뒀는데 이들을 막고 흐르는 요단강 앞에 이들은 또다시 막막했습니다. 이제는 40년 긴 여정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노라 약속하신 그 땅이 코앞인데 그들의 앞길에 그 요단 강물이 단단히 막고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 사진을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했다가 저희 아내 김나라 사모고요. 오른쪽 위에가 곽은성, 그리고 아래 왼쪽이 곽은규 둘째, 우리 막내 곽은휴, 이렇게 10살, 8살, 4살 저희 이제 가족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그때가 이 볼이 추수할 때라서 그 요단 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수량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하필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앞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단강이 건기일 때는 저렇게 그냥 1m 정도 잔잔한 수위입니다. 근데 우기, 3월, 4월 볼이 추수할 때에는 3, 4m 높이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내고 고생도 끝이겠지 했던 사람들 마음이 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 당황스러운 건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보시면은 11절 13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고 나옵니다. 정말 독특한 문제 해결책이죠. 언약궤는 그 광야 생활 중에 나무와 금으로 만든 커다란 상자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11절 13절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언약궤를 수식하는 말인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를 표현할 때 보통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직 여기에만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 온 땅의 주요, 만물의 창조주요, 온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테니 두려워 떨지 말라. 2018년 9월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쳤어요. 그때 공식 집계로 4,340명이 사망 및 실종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국인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쓰나미 같은 문제가 내 인생을 뒤덮여 몰려올 때에 정말 우리 눈앞은 캄캄합니다. 졸졸 흐르는 개울가는 신발 좀 젖고 바지 좀 젖고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요단강 같은 거대한 문제가 켜켜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트러짐도 없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11절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온 땅에 주시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자연문물은 없다. 주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에 폭풍과 파도는 온순해졌고 주님의 말씀하자 항아리를 채운 그 물이 모두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죠. 넘실대는 강물 앞에서도 오로지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시청각 자료가 바로 온 땅의 주의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방법도 놀라워요.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막에만 살던 그들에게 수영을 배우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까 봤죠? 수심이 3, 4m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참 이 어려운 순종이죠. 하나님 명령이지만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잠기자라는 히브리어가 이 물에 잠기다는 뜻도 있지만은 적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써놨지만 NIV 영어 성경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그러니까 그들의 발이 그 물 가장자리 끝에 터치하자. 조마조마하면서 막 되게 큰 믿음 말고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찌 보면은 볼품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수면을 살짝 터치했더니 그 흐르던 물이 끊기고 저 멀리 상류에 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어떤지 다 아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형제 자매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고 싶은데 난 왜 이러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지금은 커서 안 그러지만은 2년 전만 해도 하루 일과가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우리 집 저 셋째는 기저귀 가는 도중에 하필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옷과 이불에 막 황금색 그림을 그리고, 둘째는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정신이 없죠. 그래도 어때요? 부모는 그저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때로, 자주 실수하고 그나마 있는 작은 믿음마저 감추고 살고 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자꾸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터치해 보게 하시고 내 인생 앞길에 켜켜이 흐르는 저 강과 저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도전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살떨리는 발걸음으로 물에 들어갔더니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된 것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 중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볼수록 이 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자꾸 볼수록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커집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자꾸 볼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서 커져갑니다. 저희 가정이 10년 만에 다시 파송받고 터키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이 자꾸 계속 불안한 것이에요. 요즘 들어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년 전에 추방되었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15명의 중국 경찰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때 저는 한 10분, 20분, 30분 가까이 되도록 정말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그 마음으로 이 얼음이 되어가지고 심장만 계속 빨리 뛰었어요. 조깅도 안 했는데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상태가 그렇게 2, 30분 계속 넘게 계속 되다가 파출소로 끌려가고 귀국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해 겨울부터 늘 겨울만 되면은 한 가지 증상이 제가 몸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에요. 앉아있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날 하루 이틀 동안은. 그 전에는 제가 부정맥도 없던 몸인데 추방 트라우마가 그렇게 제 몸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선교를 위해서 출국 준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추방되지 않을까? 나의 선교 계획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여전히 그 불안함이 함께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추방을 겪지 않았더라면 막 정말 불도저처럼 막 준비해가지고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막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추방을 한번 겪었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10년 전에 중국 갈 때는 아내가 조금 말릴 정도로 막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갔어요. 신학도 하기 전이었는데 평신도 그냥 선교사로 그냥 갔습니다. 가서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주님이 천천히 더 잘 준비해서 하나라도 더 보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기도 부탁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마음 한켠에 같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최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열왕기하 20장 1, 2절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도 야, 너 곧 죽을 테니까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처럼 거대한 문제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걸린 그 죽을 병, 하나님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셨다. 지금 모든 상황이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않았어요. 낯을 벽으로 향해 돌리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 골몰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착한 종 교회 성도님들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낯을 하나님께 돌려 주님을 묵상함으로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가장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언약궤는 아직 강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4장 2, 3절을 보면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 12사람이냐면 12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숫자죠. 이 12명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곁에 있는 돌 12개를 선택해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돌들을 백성들이 천막 친 곳에 옆에 세워두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 돌들이 무슨 신령한 돌들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처럼 이 돌들 딱 쌓아놓고 그 앞에 무슨 소원을 빌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개의 돌들을 선택하는 조건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저 강물 속에 버려져 방치되어 있던 돌들, 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가라앉아 있던 돌들, 온몸에 이끼가 껴가고 머리 위로 흐르는 물을 이겨낼 수 없던 돌들, 세상에서 버려진 돌들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물을 좋아해서 금세 막 탕에 들어가서 막 놉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물을 좀 무서워하고 조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탕 가장자리 턱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막 제가 꼬시고 뭐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용기를 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점차 이제 몸이 이제 풀리면서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시 이렇게 한눈을 팔고 다른 곳을 본 사이에 풍덩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막 돌려서 봤더니 이 둘째가 물에 빠져서 완전히 잠겨가지고 막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심이 그 둘째 아들 허리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른 막 이렇게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요단강 밑에 이 잠겨있던 돌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12명이 들어와서 자기를 택하여 건져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보다 먼저 돌들 옆에 가서 서 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널 지켜 보호하며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언약이었어요. 이 궤 안에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죠. 십계명을 쓴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물건 같이 보이죠. 역시 하나님의 궤다워.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먹을 거 없던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 그리고 아론의 그 기적적으로 싹이 난 지팡이. 그러나 사실 이 3가지는 모두 인간의 불신과 탐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때 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불신하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셋 다 불신의 아이콘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면 이스라엘은 이 상자를, 언약궤를 볼 때마다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언약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3가지가 담긴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은소라고 부르죠. 이름 그대로 은혜를 보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동물의 피를 뿌리며 회개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희생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언약궤를 보면 저렇게 2 천사가 시은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에 버려진 돌처럼 굴러다녔어요. 그런 우리를 십자가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이리저리 따져보고 고르신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세우셨어요. 이 돌들을 언약궤가 있던 곳에서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로 우리를 선택해 구원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버려진 돌이셨죠. 쓸모없다 여겨진 돌이었어요. 2000년 전의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죽은 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강물 속에서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구원의 약속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쓸모없는 인생 같을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은 이제
세상이라는 강물에 덮여 버려진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라는 강물에 덮여 무엇보다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가보면 처음에 읽은 19,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12를 세운 날짜와 장소가 나옵니다. 우선 날짜는 첫째 달 10일, 이날 12돌을 선택해서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40년 전에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1, 2절을 2, 3절을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0년 전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피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선택한 날이 바로 첫째 달 열흘, 12돌을 선택한 날입니다. 게다가 이 돌을 세운 장소를 봅시다. 우리 2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라고 나옵니다.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굴러간 것일까?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던 죄악의 수치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악의 수치는 굴러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며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물을 헤집고 나와서 세운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건짐받아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만을 증거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중에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살아오신 삶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은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모의 강인한 팔이 젖먹이 아기를 감싸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강인한 은혜의 손으로 날 구원하셨단다. 그분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이며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나라는 산돌이 뜻하는 바란다 라고 증거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버려진 돌들이 건짐받고 세워져 보배로운 산돌 되는 인생. 오늘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착한 종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저 세계의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버려진 채 희망 없이 그 켜켜이 흐르는 물 속에 잠겨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돌들이 건짐받는데 그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요단강 물 속에서 버려진 채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돌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오로지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산돌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가 혹여나 요즘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이 구원받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터키탕뿐 아니라 온 세상에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과 그 선교를 위하여서 놀랍도록 기쁘게 쓰임받는 우리 착한정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나만 알고 살아왔다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도 또한 손을 내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착한 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하나는 그러니까 곽종현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뭐 같이 동기니까 이미 알고 있어도 오랜만에 다시 인쇄소에서 일했던 거, 손가락 사고 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오랜만에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곽종현 선교사님 터키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기도 부탁했을 때, 그때 큰아들 우리 은성이가 틱장애가 있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이번 거 은성이한테 그런 갑작스러운 틱장애가 온 게 그냥 뭐 애가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사고 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너희가 있어 라는 것들을 한번 선교사님과 가정에 확인시켜 주려고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 오늘 설교로 말하면 일부러 요단강물 앞에 한번 세워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절망하라고가 아니라 거꾸로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붙들고 있어 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거, 선교 나가기 전에 아마.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그때 나눴었는데, 보니까 인생이 그러네요. 인생이 사실은 군 생활하면서 장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강물이 덮쳤죠. 갑자기 알바 잠깐 하는 동안 손가락이 잘려서 뭐 못 가게 되는 거. 중국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줄을 위해 한번 달려볼까? 3년 만에 뚜껑없이 추방을 닫게 된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 트라우마를 가질 만큼, 왜냐하면 무서운 시간들이니까. 강물이 덮친 시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게다가 더 그래도 상관없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냥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교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실은 기대되는 건 뭐냐면, 저도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호주에서 10년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셔서 10년간 제가 재밌고 좋았던 건 남들 보기엔 힘들어요. 남들 가진 거 없이. 근데 저 선교사는 저희 가정은 좋았던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너무 날마다 경험하니까, 늘 요단강물 앞에, 매일 그 강물 앞에 서니까 오늘도 내 진짜 강가에 발을 담갔을 뿐인데, 터치 됐을 뿐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진짜 버려진 짱돌 같은 나를 이 메마른 땅에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니까, 성경책 말고. 그러니까 10년간 한국에서 제가 선교 생활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 자녀랑 부모는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착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말 잘 들어요.
저는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이고요.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내 형제가. 그럼 우리 생각에 부모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나를 사랑하고 말 안 듣는 동생이든 형이든 맨날 하여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사고치고 다니는 저 자식은 미워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이게 자식들의 착각이잖아요. 실제로 부모 생각은 틀리더라고요. 제가 자녀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찌 보면 정반대예요. 말 잘 듣고 늘 집에서 그냥 순종자라는 그런 자식은요, 물론 기특하죠. 이뻐요, 귀해요. 자,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늘 남아있는, 진짜 눈물 나게 하고 가슴이 시커매지는 만큼 애절하고 아프게 만드는 자식은, 사실은 부모 마음에 더 깊이 남아있는 자식은요, 말 잘 듣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 없는 녀석처럼 집 밖에 떠들어서 저렇게 사고치는 얘네들 때문에 사실은 부모 마음은 더 애절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와, 먼저 믿은 우리와 아직 믿지 못하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생각에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너네들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너네는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너네도 이쁘다, 좋겠다. 사실은 부모 마음은 어디가 있어? 물론 여기도 있죠. 사실 부모 마음은요, 믿는 여기 예배당에 있는 우리 때 말고 아직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알라가 신이라고 고백하고, 어쩌면 자연 앞에 사랑을 바라면서 누가 주님인지 누가 나를 아는지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는 저 자식들 향해서 어찌 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더 사실 마음이 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너네가 보기엔 버려진 짱돌같이 아무짝에 쓸데없이,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강물 깊숙이 있으니까요, 빛을 볼 수가 없는 돌들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있기만 끼는 돌들이에요. 쌀데기 없이 아무 쓸데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당연히 나 잘 먹고 잘 살자고가 아니라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대강물이 범람하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고, 제가 사역하는 착한 종 교회 모두가 아무도 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파하고 있는 거기.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가요? 힘든 곳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힘들고 불가능한 곳이라 안 가는 거예요. 필요성은 알아요. 그러나 안 가요. 왜? 어렵고 힘들고 당장 나 먹고 살기도 빳빳한데 내가 무슨 근데 누구만 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이거 붙들고 있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버려진 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선교사님 말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불편하고도 또 도전이 되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가슴에 담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주님 보내신 그곳으로, 선교사님 터키 가시지만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착한 종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몇 주에 설교했죠. 모세도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할 텐데, 가정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착한 종교 식구들 모두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먹고 살기 빠듯한데 내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필요한 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니, 자식 문제 책임만 지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나 먹고 사는 내 인생 계획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뭐 고백하면 뭐 하며 살 건데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 열방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모르는 그 사람들, 너무 강물 밑에 이끼 끼고 빛을 본 적도 없는 그 돌멩이 같은 벌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은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낼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나도 이곳에 보내신 주님이 선교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고 전능하신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